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기독교 강요 6번째 묵상 1권 6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와 교사로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자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개혁한다는 건요, 어떤 제도나 조직을 새롭게 고친다는 거죠. 영어로 reform이에요. 말 그대로 틀과 형식, 어떤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정신까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드는가?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교회 안에 들어온 뭔가를 제거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개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알만한 사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일종의 증서예요. 교회의 타락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교회는 이 면죄부를 발행해 돈을 받고 팔았죠. 교회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헌금을 하면 그 공로로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어요. 왜 동의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에 무지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였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사실상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니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제들이 읽고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쳐도 누구도 반대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무지와 어둠의 시대였던 거죠. 이 당시는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요. 교회가 성경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가장 큰 폐단이 이거였어요. 다른 것들도 개혁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 교회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것. 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요, 화형당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고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뭘 개혁한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규정으로서 기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권위에 있어서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모든 우상, 전통, 관습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나요? 우선 잘 읽지도 않죠. 또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을 읽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글들은 그렇게 읽어도 되세요. 얼마든지 내 생각과 상상을 펼쳐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나의 주장과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의 메시지에 오직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의도했던 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성경을 모두가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진실하게 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게 칼빈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당시는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와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떤 언어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시편 19편에서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가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